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열광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충격적인, 이 일보다 무엇이 더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즉각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거룩한 슬픔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죠. 우리는 주님 없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7절 말씀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야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평안한 안락한 그 진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 밖에 나와서 장막 하나를 취하여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 장막을 세워서 그것을 회막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것입니다. 회막,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장막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이렇게 이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나와서 회막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막과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예배 보러 간다. 여러분, 이 예배를 보러 간다는 그 말 속에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의무를 다 했다, 나 할 거 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에요. 교회 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고 내 마음대로 여기나 저기나 둘 수 있는 금송아지, 내가 두면 되는 거고 내가 내 뜻대로 이용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인 것입니다. 사모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앙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집에도 내 자녀가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잘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그 불편함과 불만족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견딜 수 없어요. 진영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탄식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 내 형편이 어려울 때 낙심하고 노심초사하고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땅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땅의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어떤 탄식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거기에 1절, 2절, 3절, 4절 동일하게 나오는 마지막 8글자 가사가 반복이 돼요. 메아리같이 울리는 가사.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여 의할 곳.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상한 마음, 어떠한 그 영적인 괴로움도 느끼지 못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믿는 자라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영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막을 세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회중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우리도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회막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모세 한 사람 속에 있었던 그 거룩한 부담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백성들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까,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이게 할까, 그런 게 없어요. 네. 어떻게 예배하도록 이 백성들을 이끌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자기가 혼자 조용히 뭐 설교를 하거나 뭐 독려하거나 이 사람들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액션이 없어요. 자기 혼자 조용히 장막을 지고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하는 행사를 보면 얼마나 요란스러운 일을, 얼마나 시끌벅적, 대문짝만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 강사의 그 얼굴을 딱 걸어놓고 거창한 어떤 타이틀을 거기에 딱 쓰고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킬 만한 어떠한 그 이벤트를 만들면서
요란스러운. 어떤 교회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 1등 상품을 주는데 뭘 주는지 아세요? 자동차를 준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막 들썩들썩 막 어떤 이 분위기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열심을 내고 부흥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조용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회막에서, 멀리 떨어진 그 회막에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자, 우리도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곱씹을수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정말 기가 막힌 기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하죠.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그가 행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압니다. 왜 몰라요, 그것을? 아는데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고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회개를 하다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내 마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시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소원과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내려주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교회 앞에서 제가 이제 광고를 할 때 예배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고자 하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예배 나오십시오.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닌데, 예배는 그렇게 사람이 오세요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예배를 나오라고 막 인상을 쓰고 어떨 땐 막 겁박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조용히 자기 스스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젠 더 이상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세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이 회막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8절 말씀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와 그 일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백성이 다 일어나게 됐다. 그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 문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서서 바라봤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온 백성이 일어나서 갈망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작은 무리를 통해서 온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그들에게 퍼지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의 역사는 반드시 전이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몇 명이서 기도로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까지 이렇게 모여서 한 120명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됐어요. 마음을 같이하였어요. 이 120명, 지금 이 모임보다도 적은 무리인 것 같아요. 이 120명 정도가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그들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날 순식간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불꽃이 한순간에 3,000명에게 퍼지게 돼요. 그 성령의 불이 올마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에게 그 불이 옮겨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 보니까 어떤 한 남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그 아내에게도 그 성령의 불이 붙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가정에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고 반드시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선교회를 모일 텐데 왜 우리 선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가?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내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성령의 불이 전이되고 옮겨붙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갈망하는 그런 자세로 서서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임하게 되나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우리가 혼자 이 성경 읽을 때는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 구름 기둥이 내려.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때 구름 기둥은 떠났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떠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다시 내려 그동안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다시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그 전에는 항상 있던 구름이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있던 때에는 항상 전쟁의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 구름 기둥은 당연히 항상 우리와 있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믿음과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와 모세의 그런 회막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으로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자격 없음을, 자신의 공로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내려, 이것을 백성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고 또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머물러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표지들을 우리는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보여주시려고 구름 기둥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그 은혜의 표징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그런 실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준비하고 잘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돌 같은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그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새겨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홀로 빚어 가신다.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예배 자체가.
여러분, 나의 의라고 하는 렌즈로 보면은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어떻게 보여요? 다 나만 못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의의 렌즈.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것밖에 안 보여요. 은혜 렌즈로 보면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표징을 보는 사람.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만 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를 보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교통사고 그날 당하신 집사님 위해서 우리 밤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집사님 어저께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 사고로 인해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새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1대1로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사고를 당했잖아요. 사고를 만났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길갈의 12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제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 이 사고를 길갈의 12돌, 하나님의 은혜 증거의 돌로 그분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좋은 일이 따로 있고 나쁜 일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없다 그랬죠? 선악을 가르지 않는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그 속에서 이제까지 주신 모든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표지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송아지 앞에 열광적인 예배를 드렸던 아주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니까 예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유독 그 문제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이 교회 안에서도 그 부족한 부분, 그 열악한 부분에 그렇게 주목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못 보고 너무 답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렇게 축소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거의 보지 못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여기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영광의 목적까지 완전히 성취하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바라보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가? 모세가 만약 회막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와 이 백성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임재하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밀감 넘치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대면하여 말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이렇게 되어 face to face로 되어 있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친밀감 넘치는 교제를 모세가 경험했다면, 그럼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밖에 보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반드시 보게 된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모세도요, 처음부터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사생결단의 어려운 그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만족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회막으로 나아가는 두렵고 떨림과 갈망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그 범죄함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문제나 단절감 때문에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절감, 단절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환상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에 빠져 있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중에 성령께서 나를 이리로 저리로 이끌어 주시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친밀하심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간증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텐트 하나 들고, 장막이 편하죠. 집이 편한 거예요. 장막 하나 들고 저 멀리까지 가는, 아주 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일이고 비상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그냥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박대하시는 것은 더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의 익숙한 자리, 더러워진 자리, 게을러진 자리, 아니란 그 자리, 너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거룩한 회막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만나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여러분, 우리는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보세요. 줄인 영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땅의 양식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줄인 마음, 더 갖고자 하는,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소욕이 있죠. 그러나 줄인 영혼,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줄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줄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줄이고 하나님 자신에게 줄인 성령의 능력에 줄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예배 좀 설교가 길어지고 예배가 길어지면 지루해 하시는 분이에요. 몸을 막 비틀고.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말씀 한 말씀 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려고 그렇게 막 주님께 나아가고, 어떤 분은 또 집에서 또 듣고 어디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예요. 여러분 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은혜 받는 기회로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 때문에 불붙는 사모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귀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사모할 수 있는 재료로 돌려서 모세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전심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모하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결국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고 앞으로 주실 그 크신 은혜를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